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르가 날벌레를 집중 연구했습니다. 그가 관찰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벌레라고 하는 것은 그 곤충 가운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동료가 날면 부해내동하고 그냥 따라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친구가 나르니까 자기도 나르고, 앞에 한 사람이 대장으로 날아가면 그냥 목적 없이 의식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먹이가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아랑곳 없이 내팽개치고 빙빙 공중을 돌다가 7일 되면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날벌레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날벌레가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날벌레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아 성찰을 하고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87%가 목적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도 자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적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북한이 우리를 향하여 쏘면 저건 적이다라는 개념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정말 좋은 교단입니다. 신학대학도 세계적인 신학대학입니다. 저희 교단 안에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한 정말 세계적인 학자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가득 찬 멋진 교단입니다.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지만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모든 교단들이 우리 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04회 총회 때는 크게 잘못했고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알아야 되겠고, 또 담임 목사로서 정중히 사과하고 싶은데, 목회 세습 방지법이라고 하는,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목회 세습 금지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이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형교회를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수습위원회 7인으로 구성된 그거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힘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분이 앞에 나오셔서 많이 맞았다고, 그리고 이제 맞을 만큼 맞았는데 내가 다른 교단 가려고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감정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초법적이고 비성서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지금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정당한 절차가 되지 않는다, 반대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결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도 아니고 것으로 결정했다. 저는 이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단 정말 기대했는데 잘 가다가 제가 이번에는 사퇴했거든요. 안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일어나나. 점잖은 목사님들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그만 일순간에 처리가 돼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가슴앓이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회세습 방지법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가치입니다. 그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버리고 감정에 의존하고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잘못인 것입니다. 총회가 수천억이라고 하는, 또는 수백만이라고 이게 돈이 많은 교회 재산을 지키라고, 교회 재산을 지키라고, 그 한 사람의 세습을 하라고 총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목적성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구라파를 점령하고 호령했습니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구라파를 점령하고 호령할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어떻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해가 지지 않느라 대양 제국을 물리치고 이겼습니까? 목적이 분명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부해내동하게 살다가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을 마치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 적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인생 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은 뭐냐?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목적을 가진 바울 사도는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목적을 붙들고 목적을 향하여 살다가 마침표를 멋지게 찍은 그런 우리가 주목하는 연기의 거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세 종류의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목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엇을 하는 분인지,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무 목적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처치 멤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 여기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여러분, 여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가면 그럼 지옥에 따라가겠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도 없이, 자기 철학도 자기 세계도 없이 그냥 열정만 앞서가지고, 그리고 의욕만 앞서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은 좋은데 목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내가 서울을 향하여 갈 것인지, 또는 부산을 향해 갈 것인지, 또는 대구를 향해 갈 것인지, 이 목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서기관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예요. 그렇게 왕궁에서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왜 따른다고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동기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 이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는데 그 38년 된 병인도 고치고 또 소경도 눈을 뜨고 귀신도 축사하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예수 따라다니면 이 경제적인 메시아, 저분 따라다니면 내가 부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예수님 인사를 이루고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저분 따라가면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여러분, 이 서기관에게 우리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야,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너 번지수 잘못 짚었어. 너 예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네가 따라오는 동기를 나는 잘 알아. 나를 따라오면 먹을 것도 없거든, 잠잘 것도 없거든, 그리고 깡통을 짜야 돼, 목숨도 내놓아야 돼. 바보 인생을 살려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여기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첫째로는 목적이 없이 따르는 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앞뒤가 없는 유형이 있어요. 질서가 깨진 사람이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속옷을 입고 난 뒤에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리고 옷을 정장하고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뒤가 없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분이 요청한 것이 굉장히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 따르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요청입니까? 얼마나 상식적이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0절 다 같이 했습니다. 60절, 이러시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라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장사하고 따른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단호했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되고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인륜보다 천륜이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 없이 따라다니는 그 유형을 향하여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윤리가 있어요.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에티켓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아버지 장례를 모시는 것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십계명에도 나타났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쉐마 기도라는 기도를 드려요. 쉐마 기도를 하루 2번씩 드리는데 부모가 장례가 나면 쉐마 기도를 면제해두는 그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가 돌아갔을 때 장례 모시는 것을 귀히 여기는 문화, 그런 여러분 토양이 이 유대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이유는 우리가 유대 장례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왜 이러실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장례를 한 번 치르지 않아요. 2번 치러요. 첫째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세마포라든지 이렇게 싸가지고 굴 속에 갖다 놓습니다. 그 첫 번째 장례예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살이 썩고 뼈만 남잖아요. 뼈만을 전부 추려가지고 상자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때 걸리는 시간이 거진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 생각할 때는 소중한 우리 인생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 장례하는데 다 바치게 되면 이게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 장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선이다. 전국 복음이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11조 하나님 것 아닙니까? 새벽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유형은 뭐냐? 인간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볼 때 하나님 눈치를 우선적으로 봐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안 하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그 사람 신앙이 깊어지기를, 그거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임상 경험을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들 가운데
가정이 복음화된 그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만을 의식했어요. 거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았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줘서 전부 복음화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 한마디 하면 그저 보따리에서 뭐 교육자 가운데도 남편이 부른다고 쫓아간다. 그건 그 교육자로서는 기본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자, 61절 보겠습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인간을 중시하고 사람의 눈치 보는 유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 가족과 먼저 작별 인사하고 난 뒤에 주님 따르면 안 될까요? 사람 눈치 보는 유형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호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사명을 쫓아 쭉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하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두고 있는 가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완벽하게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동의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는데 예수님은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머리둘 곳도 없는 그 예수, 가난한 그 예수를 쫓아가는 것을 가족들이 허락했겠느냐는 거예요. 논리훈련 받고 계산 빠른 현대인들 같으면 더 이것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 했을 때 그 가족들이 가족회의 일었을 때 박수치며 따라가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모리아 산정에 어린 것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 아이입니까? 정이 흠뻑 들었는데 그 아이 등에다가 이제 장작을 적혀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다면 여러분, 아내가 허락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눈만 깜빡깜빡하지 말고 대자 좀 해봐. 최명석 장로님이 강원을 갔다가 목을 쳐가지고 사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래. 그게 번제잖아. 그런데 권사님이 그걸 안다면 어떡하겠나? 차라리 내가 죽게 했으니까 나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저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 어떨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상의했다고 하면 절대로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정에 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봐서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깨져도 안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혹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눈치 보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파괴된 아무렇게 사는 그런 인생 유형은 아닙니까? 저는요, 내륙에서 자라서 그런지 파도 치는 바다를 매우 좋아합니다. 참 좋아요. 풍랑이 일고 그리고 막 밀물이 밀려오고 그리고 썰물이 막 빠져나가고 파도 치는 거 보면요, 뭐 장관이 뭐 춤추는 것 같고 또 거기서 막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바다하고 저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많은 메시지를 던져줘요. 나는 한마디 이야기하면 파도는 10마디 또 100개 이상의 그 많은 메시지를 나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파도 치는 바닷가에 가보면 여러분 조약돌이라는 게 있죠. 제가 서천인가 여기 가까운 데 가보면 조약돌이 많은데 까만 조약돌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보석이야요. 근데 여러분 가보면 조약돌이 아주 매끈하죠. 처음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거칠고 울퉁불퉁했던 그 돌들이 찰싹 이 파도, 여러분 부드러운 물이었지만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럴 때에 그 거칠고 모난 돌들이 다듬어져서 아주
매끈매끈한 조약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조약돌 여러분, 거기다 물을 갖다 이렇게 비치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죠.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어도 내가 우리 세계롭게 기념비적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지향점이 분명하다면 하면 포기하지 않고 10년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전하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아멘. 반드시 목적이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쪼록 우리 남은 생에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딱 한 번뿐인 순례 인생을 목적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을 바라보며 영롱한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